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미경 본각 이품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모든 팔식은 다 경계와 인연하여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하고 일체의 식도 본래 공하며 공한 것은 인연의 성품이 없거늘 어떻게 인연이 일어나겠는가? 우주보살이 사례였다. 일체의 경계가 공하다면 어찌하여 볼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다는 것은 곧 허망하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어남이 없고 모양이 없고 원래부터 제 이름도 없는 모두 다 공적한 것으로 모든 법의 모양이 법상이 또한 이와 같고 모든 중생의 몸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 몸이 본래 없는데 어떻게 본다 하겠는가? 이 말은 정말로 깨닫지 않으면 나눔성에 잘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 있는 조합이지. 그런데 이제 그 있는 조합의 기능이 이렇게 보험 기능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볼 때는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아도 생각을 여기면 이치가 다 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내 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엄치만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들립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은. 자,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법이 없으면은 무주보살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또 무주보살이 또 사례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다 모두 이 한 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하는 것도 법이고 무주보살로서 법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법이고 없습니다. 이건 내가 늘 얘기하는 거고 늘 얘기 안 해도 본래부터 이 법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근거를 보지 못하고 드러난 것만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붙입니다. 따로 찾아서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미혹하면 미혹한 채로 붙입니다. 다만 중생이 부처가 한 생각 미혹해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중생이 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중생이 부처라는 것도 사실 없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거쳐야 된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법, 불법, 자성, 도, 계율, 바람일, 선정, 햇달, 열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 우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지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없다는 걸 분명히 해줘야 불이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있다고 믿으면 불이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조현은 조사가 16년간 사냥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주 법성사 영남에 있는 광주 법성사 가가지고 인종법사가 열받는 경을 이렇게 강의할 때 갔잖아요. 그때 이제 유명한 그 풍번 문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깃발이 흔들린다. 뭐, 바람이 분다. 이렇게, 대중대 사람 모이니까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한 사람이, 야, 깃발이 흔들린다. 벌렁인다. 어디 그 깃발이 벌렁이나 바람이 부는 거지. 이래갖고 막 양쪽으로 남쪽으로 싸우니까 육조해능조사가 그거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말했냐면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법이 본래 그러해서 흔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들린다, 펄럭인다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의문을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일체가 본래 그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리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공적하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한 겁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뭐 오래간만에 전화가 별일 없어? 별일 없다? 별이 진짜 없습니까? 몸만 다 했잖아요.
근데도 별일 없다 그러거든. 왜? 본래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바람 불고 깃발 흔들고 본래 그런데 그걸 보고 바람이 분다 깃발 흔들어 시비하니까 시비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종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불러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혹시 보조의 법을 이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데 혹시 그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 비로소 자기가 그렇다고 긍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인종법사가 머리를 깎죠. 왜냐면 불교에서는 스님이 머리를 깎아줘야 돼요. 그러고 무속계를 줘야지 스님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인종법사가 육조현무소사에 머리를 깎아주고 구속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고는 바로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인종법사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제자되기를 청하죠. 그렇게 불교 역사 중에 제자에게 머리 깎인 스님은 육조현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물었잖아요. 황매에서 부처가신 법이 뭡니까? 이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경에서는 선정해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인종법사가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선정해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선정해탈을 말하면은 법에 두 가지가 있다. 이 법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불이법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법이 언제 내가 법이다, 불이법이다 얘기한 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인연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태풍이 불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올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법일 뿐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이사모의법을 깨닫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규범을 만들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또는 이런 인질이 바람직하고 저런 일이 바람직하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거나 정의를 하고 또는 이 세상은 이래야 돼. 등등의 모양과 잣대, 규칙 등을 막 만들어내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우주, 이 법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달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우주보살이 말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말과 부처님께서 보는 것이 허망하다, 인연이 홍적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외계인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뭐 밝혀있는 뭐 외계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밝혀진 바가 아니니까 논외로 치고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우주에서 스스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세상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규정하는 존재들은 매뉴얼 만들어가 막 간섭하고 시비하고 다가오는 걸 선택하고 어떤 내버리고 이런 존재들은 내가 볼 때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의 그 인연에 의해서 아주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 건 그게 연기법이죠. 연기작용이죠. 그래 흘러갈 뿐 인간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모양을 짓고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망상이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내가 말하고 주도해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인연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우리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노력을 하죠. 어쨌든 간에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칙 이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우주 삼상원성이 본래 그걸 해가지고 인간들이 정한 규칙 그렇게 모양, 좋고 나쁨, 옳고 그러면 선과 악, 뭐 사랑하고 미워함 이런 등 이것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망한 것이지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일러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을 때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은 자기가 뜨끔 생각하고 지어왔던 중요하고 했던 것을 전부 다 망상이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이름해서 무상이라고 하죠. 모양이 없다. 우주다 그래요. 운영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오직 이 한 법만 있는 겁니다. 이 한 법만. 근데 이 법은 모양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리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법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만은 나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행동하고 드러난 이 모양을 또 보고 내를 보지 이걸 움직이는 그놈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생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있죠. 있지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이지만 우리는 그걸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행동, 내 모양을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을 알려면은 드러난 마음법을 봐야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마음법이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이 모든 모양과 이루와 형상들은 전부 다 이 한 법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6조 단경 그 정정법신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정정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는 곧 선행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법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어서 자기 성품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성품이 청정한데 왜 악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합니까? 청정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원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라는 말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 진학하면 또 뭐가 있으니까 하여튼 법,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이 있다는 말은 이 한 법이 일체 시비 분별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들어오는 정보는 절대로 시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강압기관을 다 내려보냅니다. 손에서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니까 보내지 말자 이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감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 청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을 하면 곧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떤 시비분별도 모양도 없이 청정하기 때문에 아래아식에 있는 저장된 것들이 있는을 만나면 그대로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식은 시비분별을 하거든요. 시비분별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말 이와 같이 일체품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어서 자기 성품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성품이 일체의 모양도 없고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인연에 들어오는 정보는 가리지 않고 또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비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체의 법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고 그리고 인연이 되어서 바깥에 나갈 때도 역시 생각이 짓는 대로 내보내줍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양이 있고 시비가 있는 것 같으면 생각이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해도 그 모양이 안 맞으면 절대로 생각을 못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일으키는 대로 일어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일체가 시비였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처럼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것은 좋다 막 그렇게 청정과 오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의 삿됨이 없다는 거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자기 생각 없이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청정을 사람들이 자꾸 세간의 청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꾸 죄를 없애고 착한 일하고 이러는데
이거 전부 다 악을 어쩌고 착하는 건 삿된 겁니다. 왜? 악도 없고 선도 없는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일체를 모두 이 한법이 하고 있고, 이 한법은 일체의 시비가 없어서 생각이 짓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생각대로 드러내는 이 한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수 없듯이 이미 생각은 마음으로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드러난 모양이 그 근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법이 하고 있는 줄 못 봐요. 그런데 지대로 짓는 대로 생각을 하고 막 이루어지니까,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뭐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마치 우리의 삶과 세상 일이 지가 하고 있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품이 받쳐주기 때문인데, 성품이 받쳐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우리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걸어가잖아요. 땅이 없으면 못 걸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생각이 딱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서 하면은 운전기사와 차가 데려다 주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저 요것만 주고 어디 가자 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샥 때려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돈 주고 가자 했으니까 내가 왔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승이 해준다는 착각도 그러고 내가 생각했으니 왔지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법과 생각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보세요. 어떤 일을 생각할 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머지는 참 이 법이 다 하는데 지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때가 되고 인연이 되어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다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삶이 다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뭘 좀 보든지 아니고 그냥 회사 가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 가도 사회 나가도 같은 인간의 속성을 갖고 사니까 거의 다 같은 패턴으로 시스템화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가다 큰일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한테 신문에는 즐겁다 하고 사고 이런 말 하지만 그래도 장수하는 사람은 큰일 아니라고 살거든.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거야. 생각대로 되죠. 생각대로 되지. 어디 가서 한번 가지고 사고 별로 안 나잖아요. 조금 안 되는 거는 하고 또 바꾸면 또 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생각이 지가 다 안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 착각 하나 때문에 세상은 생각이 제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걸 제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제 뜻대로 안 되면 어쩝니까? 세상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늘 하면 되는데 왜 안 돼? 네가 틀렸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왜 그걸 생각 못 해서 하고 자기를 지어떴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망상인데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다. 한 생각,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말했지만은 이러한 것이 또 망상인 것이 뭐냐면 인연이 되는 것은 모두 생각대로 되지만 인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헤아리고 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생각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이 원해도 될 것은 되고 안 될 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걸 되고 막 수정을 하고 그러죠. 특히 애들은 부모들이 막 조락하는 주니까 안 주면 막 때려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은 내가 하면 생각만 하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속아서 수십 년을 그냥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패턴화되어 있는 거, 밥을 먹고 길을 걸어가고 잠을 자는 것 등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도록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면 걸어가야 되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 환경이 대부분 패턴으로 정형화된 시스템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저마다 자신의 습관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은 어떻게 말 같은 패턴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면 문 열면 어디 있잖아요. 밥집을 가면 살짝 있으면 밥 있거든. 수돗물 나오지. 가스레인지면 불려지.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되는 거야. 별일이 없는 이상은 어긋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은 야 내가 다 해. 그 속아서 수십 년 사는데 그래도 그런데 간혹 충돌되니까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이거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어 해가지고 설치자들이 가가지고 깨달음을 구하기 시작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것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밥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는 뭐 불면증이 걸려 잠을 못 잔다든지 변비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뭡니까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수업이 계속되면 그것도 맞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살아요. 이러한 정형화된 패턴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생각대로 다 돼가니까 생각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성이 오르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생각이 그걸 모르고 지가 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자성이 어떤 시기 분별도 안 하고 자기 모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이걸 자성이 청정하여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받아도 안 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감명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된다. 만약에 생각되어 되는 것도 뭐, 야, 병 없어져?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생각이 나을 것 같으면, 하면 나가야지. 다리 부러졌다, 붙어야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근데 또 생각은 또 교묘하게 그건 또 안 난 줄 알아요. 그런 황당한 짓은 또 안 해. 그런데, 늘 하는 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거든요. 오만한 시간 듣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은 우리 주인이 아님을 갖다 이런 걸 분명히 압니다. 근데 생각은 이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데 못했다고 그리고는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막 찾고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책과 참회죠. 이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좋은 덕목이 참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법에서는 가장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 참회는 왜 참회를 합니까? 단순히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는 자가 아닌데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참회입니다. 그쵸? 쥐가 못난다고 또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참회할 일이 없지. 근데 잘난 놈이야 나는. 그런데 못했어. 그거 참회해야 돼. 얼마나 교만해요. 참회의 밑바닥에는 나는 잘난 놈에게 탁 깔려있는 겁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는 놈이고 착하게 사는 놈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어. 실수해야 된다. 참회해야 돼. 교만해요. 그래서도 그 참회의 교만에 쏘가 4개월 물다가 생각이라고 하고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 참회가 교만이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종교적인 이런 위대한 것을 참회라고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정도예요. 근데 그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참 세상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데 없는 걸 이 교만한 생각이
생각이 교만하니까 없는 걸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있는 거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이거 없애고 다른 게 와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절대로 없거든요. 절대로 없습니다. 일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 생각이 바라고, 인류 전체가 바라고, 이 우주가 바란다 하더라도, 있는 건 절대로 생겨나지 않아요. 이 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뭔가를 꾸몄는데, 지금 되지 않는 거는, 조금 전에 뭔가 꾸밀 때에 지금 상황이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상황이 없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의 일을 알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의 지금을 알겠어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어긋나면은, 인식 같은 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러죠? 다 그런 경험 하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걸 못 생각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건 절대로 몰라요, 우리 뇌는. 절대로 몰라요. 인연이 없는 건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없는 건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패턴 속의 삶에 길이 들어가지고 습관처럼 하는 일을 갖다 별 걱정 없이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고 해서. 근데 사실 또 삶은 늘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그죠? 다 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우리 약속하자 하면, 그래, 내일 언제 만나자. 된다고 생각하고 만납니다. 근데 늘 됩니까? 대부분 되지만, 대부분 되죠. 왜? 이게 자성 성장해서 인연으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끼리끼리 인연으로 계속 만들어주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부터 돌아오고 이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들은 다 되는데 왜 안 돼? 네, 그걸 수많은 인연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패턴 속에서 일이가 늘 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전부 다 과거의 정보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과거의 정보가 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늘 패턴적인 가기 때문에 그래 오니까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안 맞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다 모두가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변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변수를 해가지고 인연이 틀어질 때가 다반사입니다. 사실은. 실제 개인들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쌀통을 열었는데 쌀이 떨어졌다. 이거 별로 잘 없죠. 옛날에 뭐 그건 가난하고 못 먹을 때 말고 요즘에는 쌀통을 열었는데 밥에다 쌀통을 쌀이 떨어졌다. 이거는 거의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죠. 다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가 고장났다. 이것도 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다. 교통사고를 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거의 잘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서 개인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 우주에서는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신문보면 매 순간 매일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거든. 근데 자기한테 별로 안 일어난다고 했어. 내가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매일의 일이 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어가지고 마치 내일 일을 내가 아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은 정보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찰나라도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이 하는 말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늘 일인데 이거 별일이 있으려고? 하지만은 이번에 뭡니까? 사기장 옆에 지나가서 군인 총 하나 맞았잖아요, 총알. 그 친구 걸어갈 때 그거 알았겠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찰나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아는 것 때문에 그 친구도 피했어야지. 그게 우리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정보를 모아가 팩트를 분석하면은 미래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인연에 맞는 미래.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가을이지만 뭐 2, 3개월 후에는 그 겨울이 올 거니까 뗄나무를 미리 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늘 그러긴 하니까. 이런 예측을 이제 할 수 있는 정보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남들보다 좀 똑똑하게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TV 나와가지고 뭐 시사 문제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 많은데 안 맞는 것도 대부분이다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일어나는 그 중중무진의 인연의 그 변수들은요, 우리 생각을 훨씬 많은 일들을 갖고 있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삼국지의 제갈공명, 그죠? 제갈공명은 신과 같은 사람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예측해갖고 다 그러거든요. 뭐 소설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적벽 대전에서도 동풍도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잘 살피면 그때쯤 동풍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 뭐 태조왕건 드라마에서도 뭐 이렇게 뭐 동풍 부르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요? 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든지, 개미가 어디 가면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을 잘 관찰하는 사람 보면 그게 알거든요. 그 정도는 예측한다는 거입니다. 하지만 다는 못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또 여러 가지 허탕을 치잖아요. 낭패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 큰 예 중에 하나가 흡참 마속이라고, 마속을 묶어죠. 일을 보냈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속을 울면서 참수하는 그게 예죠.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걸. 그러니까 또 뇌와 관계된 일을 하는데,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은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야구 선수를 했었는데 30대 초반에 죽었다는 소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나 이렇게. 황당하다는 이거야. 왜 황당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어떠냐면은 교통사고를 보면 다른 차를 받고 충돌을 하거나 전봇대 갖다 받거나 아니면 뭐 시골길에서 낭떠러지 떨어져 갖고 이러면 죽는 건데, 이 친구는 그냥 너무나 가족과 함께 화기에 가다가 죽었어요. 운전 중에. 그것도 사고로. 그냥 신양을 죽은 게 아니고 사고로 죽었어. 앞에 차도 아무것도 없어. 특히나 80년대, 우리가 33년 초반 같은 80년 초인데, 그것도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면은, 대구 이제 동구 유라동에 가면은, 반야월 끝나는 지점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같이 가지 말라니. 가는 곳구간이 있어요. 그 국도에서 영천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걸 운전하고 있는데, 바깥 오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덤버트랙이 그 중앙불을 탁 받았는데, 그게 콘크리트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는.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두고 그걸 예측 못했다고 지가 뜯을 건가요? 뜯지 못하거나.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위에 대한 예측의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개인, 한 집단, 한 종족의 예측일 뿐이거든요. 이 우주는 수많은 인류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정보, 그 인연들이 서로 섞여서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틀리는 것보다 맞히는 게 더 이상한 일인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패턴 속에 살기 때문에 뭐 예외적인 상황이 별로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맞히고 사니까 마치 생각이 착각하고 그 착각으로 생긴 잠재적인 교만 때문에 틀리고 좀 실수하는 걸 참지를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망상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계획한 것이 지금 틀렸을 때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자신을 지적하면서 못 알아는 놈이니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한 생각이 하고, 이 생각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여기서 미래를 맞추지 못한 과거의 생각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맞추지 못했다고 자신을 경책하는 생각이 잘못입니까? 그래도 이런 물음은, 그죠? 생각이 많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물음도 안 하죠? 지어 듣기만 하죠? 이거 미처 생각도 못해, 이거는.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빙신 같으니 바보 같으니 이걸 못 생각하면 내가 1차선 잘 가다가 2차선 넘기고 사고 났으면 빙신 1차선 가지면 2차선 가고 이렇게 자기를 짓떴으면 그렇죠? 그럽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부는 뭡니까? 내를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 아니잖아요. 그 공부거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때까지 생각으로 지었던 망상이 굴려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게 이런 깨달음인 거예요. 이런 물음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달팽이가 바닷가 부두 끝부분을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다가 앞고물 배를 달팽이를 콕 박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본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달팽이가 잘못입니까? 부두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배 고물이 잘못했습니까? 사공이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웃기죠?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면 웃기죠? 근데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진짜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 일은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다 진실합니다. 법이고. 그래서 일체가 법이다 그러고 이게 법이다 그러고 이게 법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이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엉뚱한 일이라 다 법입니다.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모양을 만들고는 그것에다가 진실이라는 망상딱지 딱 붙여놓고 세상이 망상딱지 안 맞다고 막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애라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이 미련하게 돌아 자기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망상을 들고 실제로 있는 것을 갖고 막는 데라고 시비하니까 어떻게 바른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인간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도 아주 변방이 보이지 않는 그냥 겨자씨보다 저 적은 지구 속에 사는 인간이 이 우주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우주법을 만들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마치 지구는 이 우주에 안 속하는 것처럼 인간의 법을 만들어가 지구는 인간의 법대로 돼야 된다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맨날 번뇌 속에 사는 거야. 시비 분별을 얽혀 있고. 만약에 그게 맞는 것도 왜 전쟁이 이때까지 끊이지 않겠어요? 그때 딱 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생각을 질책하는 현재 생각이고 달팽이의 일을 무적하는 놈입니다. 놈의 물음입니다. 아무도 잘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그랬어요. 인연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연이 그릇을 일들이 매 순간 이어지는 게 이 우주 만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자고 약속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2500년 전에 한국이 깨달아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각자 그걸 듣다가 이거 모인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게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인연인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우주 만성의 일인데 그걸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예측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다 생각이 하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우주 삼라만을 벗어날 수 없고 또 바깥에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불감이라고 하잖아. 이 우주가. 부정불감이고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거지. 계속 변할 뿐이죠. 그래서 그냥 법의 인연의 일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부처님께서 누가 연기법에 대해 묻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열애가 출현하거나 하지 않거나 본래부터 이 법계에 상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는 늘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아무 일도 없다 하는 말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무수한 일이 나도 이 우주는 늘 그러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본래 아무 일도 없다. 본래. 그래서 조사들이 본래 아무 일도 없다잖아요. 본래 아무 일도 없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냥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여열하고 이 모든 것이 이 함의 법칙과 작용이 어떤 것이나 엄정하고 정확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난 결정성이라는 말은 사실 금강산에서 처음 듣는데 사실은 굉장히 바른 말입니다.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이 우주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이유 이해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자기만의 시비하는 모양을 만들고 따르면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마다 자신의 모양에 붙여가지고, 달팽이 일이 옳다고 여기면 달팽이 일을 문제 삼고, 부두가 옳다 여기면 부두의 일을 들고, 사공이 옳다 하면 사공의 일을 들고, 배가 옳다 하면 배의 일을 듭니다. 각자가 서로 옳다고 싸워. 그리고 과거의 생각을 또 자신의 실체가는 현재의 생각을 갖다가 문제 삼고, 현재 생각도 과거 생각을 문제 삼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이걸 이래서 일어남이다. 일어남. 법에서 말하는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따라 일어나는 거고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생이라고. 이 우주는 무생이다. 이 법은 무생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생각으로 시비분비를 하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고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난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불타는 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바세계라. 사바세계가 뭡니까? 참고 살아야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참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중생들이 보는 세상이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분별한 생각을 탁 멈추고 세상을 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뭐 내가 이거 농담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여튼 탄핵 있고 난 뒤에 술자리 전두가 내보고 어째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 났죠. 내가 이랬거든요. 사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힘을 낸 게 아니라 다 인연으로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팽이는 그냥 그 인연으로 먹이를 찾아갔던 뭐 다른 일정을 갔던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그 부두에 갔고, 부두는 어쨌든 사람들이 배를 데려가기 필요하니까 그런 인연으로 그 부두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사공은 그게 자기 집이면 그런 인연으로 거기 갔고, 배는 사공이 타고 있으니까 사공이 저어갔으니까 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누구 잘못이야?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서로 인연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걸 시비하는 잘못은 누구겠습니까? 시비하는 몫이지. 잘못은 시비하는 몫입니다. 문제 삼는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늘 시비하잖아요. 늘 시비하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비하는 이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부조사와 선지시들은 오직 시비분별만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조 승산조사도 신신명 가장 중요한 대목을 제일 첫머리에 딱 놓잖아요. 지도문안 유연간택. 지극한 노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간택하는 걸 시작한다. 교모한다. 간택이 뭡니까?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원체 모든 것이 다 그냥 그걸 봅니다. 그래서 무주보살이 살이었다라는 것도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주보살이 부처님 회상이 있었고, 만약에 무주보살이 부처님이 설법한다고 못 들었으면 못 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는 소문 인연이 그렇게 지한테 와가 그 인연을 들어가서 자기가 또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을 뵙고 싶은 인연이 또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갖고 왔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게 인연이야. 또 부처님의 말씀과 자신이 알면서 또 물으면 인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 물은 것이 그 인연을 또 뭐가 있어요? 다 인연입니다. 인연은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기죠. 이 연기는 또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있거나 없거나 다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이 연기를 비켜날 수가 없어요. 비켜갈 수 없을 뿐더러 모두에게 엄정하고 평등하게 다 적용이 된다. 그게 중도라. 엄정하고 평등하게 중도거든요. 중이라는 말은 적중한다는 뜻이에요. 가도 가운데 중자예요. 그렇게 가운데가 딱 맞는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설성은 정중간에 맞으면 딱 적중한다 그러잖아요. 이 가운데에 맞으니까 딱 맞다 해가지고 딱 맞다는 의미로 씁니다. 중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딱 맞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 해서 중도라고.
지우침없이. 그래서 연기중도라. 그 연기중도는, 중도연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고타마시 따랐다 왕자가 연기중도를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연기중도가 사실은 이 우주의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니까 법해도 되고 연기중도를 법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움직이면 내가 내니까 내 움직임이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연기법도 연기자원에도 이 법을 떠날 수 없으니까 연기법이 연기고 연기가 연기법이고 연기작용이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이 뭡니까 법화경에 대해서 법다를 해주고는 법달이 앞으로는 내가 부처행을 향하겠습니까? 향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부처행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행과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삼라만상과 법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은 우주보살이 사례였다 그만 법이 아니라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내가 말하는 나도 법이고 여러분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옷으로 꽂아도 세울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드러낸 것은 다 허망하지만은 허망하게 드러날 수가 없으니 드러난 것들은 전부 다 모두 있어야 될 인연으로 있는 것이니까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온통 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라는 무기공에 빠집니다. 이 법은 무기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온통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 한 법의 일일 뿐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일이 없는 것을 일러 무생 또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오늘 할 도무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제 낱낱이 설명합시다. 모든 탈식은 다 경계와 연하여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체 만법이 온갖 모양으로 온갖 인연을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도 다 이 하나의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할 뿐이지 어떤 일도 없고 다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주보살은 사람들이 무생이라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니까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금강산맥은 천벌이 나옵니다. 모든 보살들이 자비식으로 중생들의 의문을 잘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 물어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팔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앞 시간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항상 일각으로서 모든 중생을 깨우쳐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본각을 얻게 하고 모든 정식이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된 본 성품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말입니다. 팔식은 지난시에 했듯이 전오식, 안이, 빌설, 신식과 육식, 의식 그러고 육식하고 제7식, 말라식과 제8식, 아리아식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의식 전부를, 의식의 활동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하고 일체의 식도 본래 공하며 공한 것은 인연의 성품이 없거늘 어떻게 인연이 일어나겠는가. 참 깨닫지 못하면 참 난해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온이 공하다, 온 계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온에서 말하는 색이 공하다라는 겁니다. 색수상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체의 식도 본래 공하다는 것은 색, 수상, 우리 인간으로서 몸에 있는 감각기관과 수상 형식이 다 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계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온이 공하다는 말은 우리가 없고 생각을 일으키는 과정이 없어서 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하나의 일이어서
본래 그러하게 돌아가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일이 돼서 이렇다 저렇다 모양을 짓고 규정하고 간섭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 공하다 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비하지 않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따라 삽니다. 거기는 공하죠. 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팔식 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뜻정자부터 뜻이 있는 식. 뜻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개인에게 뜻이 있다는 것은 뭐합니까? 마음에 어떤 시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데 거기에 뜻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으니까 의미 없으리라도 상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시비가 생깁니다. 정식은 시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식이라는 말은 시비를 가진 건데 이게 원래 없다는 거예요. 한 생각 착각해서 일어날 뿐이죠. 즉 불처님께서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하고라는 말과 그 이하의 말이 세상의 경계가 실제 아무것도 없어서 공하단 말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공하단 말도 아니며 인연의 성품이 없다는 말 역시 세상의 연기로 흘러가지 않아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하다는 말은 세상의 경계는 원래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입대가 시비할 무엇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해도 그것이 인연에 안 맞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하는 그런 고향은 없다. 늘 제가 얘기하죠. 대성은 그냥 저들의 인연으로 그냥 있는데 우리가 괜히 시비한다 이렇게 얘기죠. 컵이 그냥 거기 있어요. 근데 괜히 내가 되게 잘생긴 못생긴 시비하잖아요. 컵이 한 도대체 뭐 합니까? 자기가 컵이라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거기 인연에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경기 공하죠. 우리가 시비 붙일 만한 것이 이 사전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이러면서 일체의 경기가 본래 공하다지 일체 경기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이 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법이 있고 이 세상 삼남한상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정되기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인연에서 계속 시끌벅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조사들이 마음이 쉽니다. 정말 이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걸 깨닫는 거라면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세상은 늘 그대로 인연으로 연기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들이 본래 그러하다라고. 왜?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 여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 붙을 때는 반드시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이 흘러가는 걸 시비하니까 본래 그래. 그래서 본래 그러하다, 여여하다 이런 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아무리 없어서 본래 그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 대상 경계는 그냥 저대로 인연으로 그냥 거기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시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경계가 본래 공하다. 경계라는 말도 뭡니까? 우리가 대하고 있으면 경계지 뭐. 우리가 안 대하고 있으면 경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일체의 경계가 공한 거야. 우리가 대하고 있는 데서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야. 시비할 거리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의 식 역시 공한 것도 우리 역시 그렇게 생기고 눈, 코, 귀가 있으니까 대상을 귀가 입가 있으니까 대상을 그냥 비춰볼 뿐이지 그게 시비할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이 시비합니까? 우리 손이 시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다만 우리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쓸 때에 자기에 맡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식이 공고 시끄럽지 정식이 공하다. 그런 정식이 공하다. 하고 일체가 공하여 인연의 성품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두 한법이기 때문에 일체 시비할 근거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고. 그죠? 하고 보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움직이는 건 인연이 다 법이 되거든요. 그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망상이어서 공하고 대상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뭡니까? 그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인연이 없단 말입니다. 대상과 우리는 인연이 없어요 원래. 내가 이거 만질 수 있는 것도 법이 인연을 지어가 내가 대상을 만지도록 해야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일체가 한 법을 깨달아.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이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런 법에 인연을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기해야 되니까. 인연이 없다면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 안 되죠. 이런 공부도 내가 여러분들과 만날 일 없으면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놀지.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런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이 인연을 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뿐이지 여기서 내가 삿되게 이건 되고 저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인연은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식과 경계로서는 어떤 인연도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정식을 지어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식을 일으킬 수 없는데 식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조차도 사실은 법이 없으면 우리 뇌가 없으면 어떻게 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의 시비분별로 세상을 보고는 일체 경계가 마치 의미가 있는 듯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보고는 정식을 일으켜가지고 대상과 우리가 인연이 있는 듯 하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서 있어? 좀 웃어도 좋겠는데, 좀 머리에 비도 많아 죽겠어? 세상 일이 복잡해 죽겠어? 이거 천나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지 경계가 자기한테 뭐라고 막 간섭을 하는 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가 그러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인연이 없어요. 지가 항생과 망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일 뿐 허망한 망상, 즉 공한 망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같은 이런 말들은 잘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없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식과 경계가 인연이 있다면 이 세상은 내가 무소불위한 내가 대락하는 게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락하면 다 되어주잖아. 만약 식과 내가 인연이 있다면 대락하면 다 되어주지.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인연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대락될 때는 인연이 허락하기 때문에. 인연이 허락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 한법이 하지 우리의 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 대상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존재할 뿐이라 인연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러면 결정서, 본래거라 합니다.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일체의 경계가 공하다면 어찌하여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공하다 할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황당합니다. 본다는 건 허망하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어남이 없고 모양이 없고 본래부터 제 이름도 없는 모두 다 공정한 것으로 모든 법의 모양이 또한 이와 같고 모든 중생의 몸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 몸이 본래 없는데 어찌 본다 하겠는가.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다는 것은 곧 허망하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어남이 없고 모양이 없고 본래부터 제 이름이 없는 모두 다 공중한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어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일체가 이 한법으로 본래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람이 모양을 지어서 다른 모양을 생각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일으킨다. 모양.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 우주에는. 아까도 정말로 우리가 무소불위고 우리 생각도 이 세상에 되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에서 늘 말하는 게 결정성입니다. 여의의 다른 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그렇다. 일체가 본래 그러하고 본래 그러함으로 일체 모든 존재들이 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 일체가 머무자니까 모양도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이름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름을 지었지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태어났을 때 누가 우리 스스로 인류가 태어났어 하고 안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은 아직까지 전통을
이거 맺고 있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면 난 인계국이야 하고 안 나오죠.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안 짓습니다. 다 누가 지어주죠. 왜? 태어날 때 이름 갖고 안 태어나거든요. 이름은 없거든요. 이 우주에는 이름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 나라마다 다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름 있는 것도 똑같아야죠. 그래서 세상 마음법과 우리는 이 한 법의 인연을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따라 일어나거나 모양을 짓거나 이름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시비하고 잡으려 하거나 내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그냥 시비 없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본다는 것은 험망하라 가지고 본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지어서 본다는 겁니다. 식을 움직인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늘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팔을 움직이고 해도 여러분들 병나고 안 나고 뭐 머리 땀나고 안 나고 머리 기치로 자라고 누가 아무도 못해요. 자기가 이 법이 다 하고 있지. 이 생각은 그냥 주어진 걸 그냥 이렇게 생각을 좀 해가 쓰자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이 법이 다 해주고 또 수작하는 것도 인연에 대해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니까 법도 생각이 지는 것도 이 법이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한 생각이 요 법을 까먹고 지가 한다고 착각하고부터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도 이 세상은 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다는 건 험하고 험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려도 세상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어남이 없고 모양이 없고 본래부터 제1원조는 모두 다 공조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육조단계에서 말하는 무주무상무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모양을 가지고 머무는 줄 알죠. 안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감각들을 거치려 가지고 마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수천 년을 떠보세요. 다 부식하고 사라지지. 미시아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다른 거라서 언제든 변하거든요. 뭐 바람이나 이런 가벼운 거는 금방금방 변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머물고 하니까 똑같은 모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물다는 게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 그거는 망상이고. 물론 그렇게 생긴 인간이 끝인 건 같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하고 아까 거하고는 이미 달라져 있어요. 뭔가 달라져도 분위기도 다르고 세상도 다르고 내가 잡는 데도 다르고 다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 우주다. 그러고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이다. 그리고 모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매 순간 변하는 걸 이때는 좋았다, 저때 나빴다 할 건데 어떤 걸 좋다고 어떤 걸 나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념이에요. 무슨 우주, 무상, 무념은 이 우주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통 당리에서 그러잖아요. 육조 스님이 법의 근본 종지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법의 종지는 우주를 근본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념을 어떤 삼다. 어쨌든 이렇게 머물지 않고 모양 없고 생각이 할 것이 없으니까 일체가 공적합니다. 그럼 생각은 뭐냐? 우리가 망상치고. 물론 다른 생각도 있죠.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건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머금이 없어요. 어떤 고정되는 생각도 없어요. 시비분별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공적합니다. 그렇게 아르마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공적하다는 것은 아르마리가 공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로 같은 말입니다. 모든 법의 모양이 또한 이와 같고 모든 중생의 몸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마음법은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고 이 법 역시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잣대도 없고 어떤 뜻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법의 모양이 또한 이와 같고라는 말이 바로 이 법 역시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잣대도 없고 어떤 뜻도 없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면 그게 뭐야? 이 법에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그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인연. 그리고 그거를 인연으로 나왔으니까 일체만법도 다 이 법으로 나왔으니까 일체만법도 역시 똑같은 성격을 성품을 갖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중생, 사람의 몸도 똑같으니까 다 중생의 몸도 또한 이와 같다. 그리고 이 말은 부처님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이 그러해서 그런 겁니다. 자아엄경, 연계법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 몸은 본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몸이 본래 없는데 고정된 몸이 없잖아요. 본래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간살이라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 이렇게 물으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짓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맨날 변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본다는 건 뭡니까? 망상이죠. 그래서 간혹 이러잖아요. 우리도 젊을 때 이제 뭐 한 3, 40, 88할 때 그래도 88할 때 동호회 나가 막 달리기 하다가 와 옛날에는 이렇게 뛰는데 지금 못 뛰겠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지금 못 뛰거든. 변했거든. 그걸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야. 아, 그래 젊다고 생각하고 왕년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100m를 미쳐 뛰는 이러거든. 집에 상동송아지 하나씩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러니까 늘 변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시기가 여기 없어. 근데도 우리는 그저 고정된 시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도 바깥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은 허망하다 해서 공적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욕심으로 생기는 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없는데 고정된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몸은 있죠. 하지만 매 순간 변합니다. 그리고 이 몸도 그저 인연의 뜻으로만 있지 사람의 생각의 뜻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 내가 만들지 않고 내 몸도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설사 헬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지어서 했지 인연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할 뿐더러 그 몸도 못 만들어요. 그렇죠? 법이 인간은 근육을 기르면 근육이 튀어나오니까 그걸 보니까 만들었지 그런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몸을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생각은 법이 그런 걸 모르고 지가 하니까 되니까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연이 허락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저 인연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뜻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본다 한들 그것이 이 몸하고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법을 깨달아서 자신의 몸이 그저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는 허망한 것이라고 알면은 자신의 몸에 집착할 뜻이 없어집니다. 깨닫고 나면 그래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배가 어떻고 사공이 어떻고 하는 뜻으로 세상을 안 보죠. 그래서 역시 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봄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생각으로 지어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잘 분별하되 마음에서 일체의 뜻을 내지 않는 것을 빌려 봄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을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깥으로 능히 마음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는 제일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일체의 식이 분별이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이 한 법밖에 없고 세상은 본래 그래서 달팽이는 자신의 법의 인연으로 부두에 걸려있고 부두는 역시 그 자신의 인연을 거기에 있었고 배도 그러하고 자공도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따로 있어가지고 본다 하겠습니까? 그냥 일체가 한 법이고 세상은 다 부처일 뿐입니다. 딴 생각을 지지 마십시오. 네, 오늘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